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슈타인 가하더의 소피의 세계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키에르케고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541쪽이고요. 제가 별표 친 그 문장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550쪽 키에르케고르, 특히 그의 생애 말년에는 전 유럽 문화에 대해 점점 더 신랄한 비판자가 되어서 전 유럽이 파산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는 유럽인이 열정과 참여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의 미온적이고 해이한 태도를 꾸짖었다. 이른바 일요일 기독교에 대한 그의 비판은 무자비할 정도였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신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전 생애를 특징 지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시대의 교회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학교 선생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이해했다. 그것은 그 자신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종교와 이성이 그에게는 물과 물 같은 것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를 진리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발자국을 밟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지. 551쪽. 키에르케고르는 17살에 이미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 후로는 철학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28에 소크라테스와의 관계에서 본 반어의 개념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거기서 그는 낭만주의자들의 책임감 없는 환상유의와 낭만적 반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그는 낭만적 반어와 소크라테스식 반어를 대조하였다. 소크라테스도 반어라는 문체 수단을 사용하였지만 단지 그의 청중이 좀 더 진지한 삶을 추구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소크라테스는 키에르케고르에게 낭만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실존적 사상가였다. 즉 자기의 실존 전체를 철학적 성찰을 향해 던지는 사람을 뜻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유의에 열중하는 낭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지. 키에르케고르는 극단적 반대 입장에서 해결 철학이 전념한 객관적 진리가 개별 인간의 실존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552쪽.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유일한 대문자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진리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개체 혹은 개인을 체계와 대립시켰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이 자신도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상의 나라에서 사는 헤겔과 같은 대학 교수 타입의 인간을 비꼬아서 이 사람은 존재 전체를 설명하다가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렸노라고 야유하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질을 보편타당하게 서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존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책상 앞에 앉아서는 체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행동할 때, 그리고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실존과 관계하는 것이다. 부채에 관한 이야기가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한 바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 석가의 철학도 인간의 실존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수도승이 석가가 중요한 질문들에 불명확한 대답을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세계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말이다. 석가는 독화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예로 들어 대답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순수히 이론적인 관심에서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어떤 독을 바른 것인지, 어떤 각도에서 자기가 화살을 맞았는지 의문을 품지는 않겠지.
아마 그는 누군가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 주길 바라겠지요. 왜 아니겠니? 그게 그에겐 실존적으로 중요할 텐데. 석가와 키에르케고르 모두 그들이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 이미 말했듯이 그럴 땐 책상 앞에 앉아 세계 정신에 대해 사색하기만 할 수는 없지. 키에르케고르는 또한 진리가 주관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믿든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정말 중요한 진리는 개인적임을 말한 것이다. 그와 같은 진리만이 나에게 진리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기독교가 진리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이것은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자기 실존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토론하기를 좋아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큰 열정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란다. 네가 만일 물에 빠졌다면 너는 익사를 할지 안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론적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물속에 악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갓 이론적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지. 유해신이 존재하느냐 하는 철학 문제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각 개인은 이런 문제와 완전히 혼자 대처하고 있다. 그 밖에 이런 문제엔 오로지 신앙을 통해서만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물들은 키에르케고르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4 더하기 8은 12지. 그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지. 그것은 데카르트 이후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온 이성적 진리에 대한 얘기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저녁 기도에 포함시키고 싶겠니? 그리고 임종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로 골치를 썩이겠니?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 진리다. 바로 그 때문에 그런 진리들은 개인의 실존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 네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널 용서했는지 넌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실존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네가 그 문제와 활발히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너는 어떤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도 알 수 없다. 그것은 믿거나 희망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첫 키스를 받을 때 인과율이나 칸트의 직관의 형식을 생각하지 않는다. 555쪽. 더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을 증명하거나 이성의 논증에 만족하면 신앙 자체를 그리고 동시에 종교적인 간절함을 잃는다. 기독교가 진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진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중세는 이와 같은 생각을 크레도 퀴아 압소르둠이라는 관용어로 표현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뜻이지. 기독교가 우리 내면의 다른 면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했더라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키에르케고르가 실존, 주관적 진리,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보았다. 그가 이 세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이끈 것은 전통적인 철학과 특히 해결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전체적인 문명 비판도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의 도시사회에서 인간은 대중이나 공중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군중의 첫 번째 특징은 책임감 없이 말하는 수많은 무의미한 수다라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아마 부와 내동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그것은 누구든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대변한다는 뜻이지. 그는 동시대인들에게는 그리 관대하지 못했다. 그의 필치는 신랄했고 감정을 해칠 정도로 반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다수는 진리가 아니다. 혹은 진리는 언제나 소수에 있다고 썼다. 그는 또 인간의 대부분이 존재를 너무 희롱하듯이 대한다고 하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상이한 실존 가능성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자신은 단계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 가능성들을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부르고 있다.
그가 단계라는 말을 선택한 것에 사람들이 두 가지 하위 단계 중 한 단계에서 살다가 갑자기 더 높은 단계로 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뜻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단계에서 전 생애를 보낸단다. 미적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살며 늘 향락을 추구한다. 좋은 것은 아름답고 멋지고 편안하다. 그렇게 볼 때 그와 같은 사람은 완전히 감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한미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쾌락과 기분의 노예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루한 것이나 선정적인 선정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부정적이란다. 전형적인 낭만주의자들 역시 탐미주의자란다. 감각적인 향락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해 혹은 자기가 종사하는 예술이나 철학에 대해 놀이하는 듯한 태도를 지닌 사람도 미적 단계에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근심과 괴로움에 대해서조차 미적으로 관찰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공허함이다. 미적 단계에서 사는 사람은 불안과 공허의 감정에 빠지기 쉽지만 그가 그런 감정을 체험하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란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이 불안은 긍정적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실존적 상황에 있는 표시란다. 한미주의자는 그때 더 높은 단계로 비약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비약하지 못하면서 거의 비약할 뻔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양자택일이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너를 위해 비약해 줄 수가 없다. 너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비약해야 한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말할 때는 어느 정도 소크라테스를 생각한 거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참된 통찰이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 한 인간이 미적 인생관에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 인생관으로 비약하는 선택 역시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한단다. 바로 그것을 입세는 페르겐트에서 그리고 있다. 내면의 필요와 절망에서 기인하는 실존적 선택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다른 작품으로는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이 있다. 제목은 죄와 벌인데 우리가 철학을 다 다루면 넌 그 소설을 꼭 읽어야 한단다. 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진지한 사람은 다른 인생관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윤리적 단계를 선택하겠지. 이 단계는 진지성과 시종일관 도덕적 척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더러 도덕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칸트의 의무 윤리학을 생각해봐라. 키에르케고르도 칸트처럼 특히 인간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무엇을 옳거나 그르다고 여기는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옳거나 그른 것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미주의자들은 무엇이 재미있고 무엇이 지루한지에만 관심이 있지.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윤리적 단계로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인간도 언젠가 한 번은 내 의무를 의식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에 실증을 낼 것이라고 보았다. 이미 오래전에 어른이 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실증과 권태의 단계를 체험한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어쩌면 미적 단계에 있는 놀이에 열중하는 삶으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다음 단계인 종교적 단계로 새로운 비약을 한다. 그들은 신앙의 7만 길 물속으로 정말 대단한 비약을 감행한다. 그들은 미적 향락과 이성의 명령보다 신앙을 선택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 키에르케고르가 표현하듯이 엄청난 일이지만 인간은 그때 비로소 자기의 삶과 화해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종교적 단계가 기독교를 의미한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철학으로 많은 비기독교인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른바 실존 철학이 생겼는데 그것은 키에르케고르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키에르케고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